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어제 이어서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사실은 어저께 한 8가지로 하려 했는데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해가지고 한 9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오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어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늘 기뻐하는 자가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두 번째, 초대 교회의 교인들처럼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막 나누어지니까 모든 교인들이 동일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된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이죠. 2000년 전에도 자기 소유가 아깝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그래, 부활의 신앙은 오뚜기 신앙이죠. 부활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아나스타시스. 아나는 어게인이라는 단어고 스타시스는 to stand,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이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막 답답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자살해 죽는다? 그럼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자살해 죽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낙심하는 일이 일어나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되고 내어 던져지고 이래도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거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돈도 권력도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놓쳤죠. 그 사람이 실패합니다. 자, 네 번째로 보이는 것으로 유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자,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 눈으로 안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서 간다. 그러니까 특징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직장에서도 힘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왜? 그들의 안 믿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맞추어서 막 주일날도 나가야 되고 술도 먹고 그 입장에 맞추어서 움직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나가면 이겨나갈 때 또 어려움이 옵니다. 그죠? 막 차별하고 또 진급에 불이익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십니다. 조금 있다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원한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땅 위에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받지 못해도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 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면류관이 성경에 다섯 군데 나타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거기에는 하나의 면류관인데 면류관을 오아라는 단어로 소망 혹은 기쁨 혹은 자랑의 면류관이다. 어떤 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하는 자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소망이 넘치게 되고 굉장히 그 사람이 잘 될 때 자랑하고 싶죠. 그죠? 예. 여러분들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 전도의 열매가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 사람이 잘 돼가면 미래가 너무나 소망스럽고 이렇습니다.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양무리를 성도를 길러낼 때에 모범을 보여주고 잘 길러내는 자에게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야고보 1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나요? 시험을 이기는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데 그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긴 자에게 주님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절제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나중에 실격이 돼가지고 상을 못 받죠. 1등해도. 근데 그 법을 잘 지키고 경주를 잘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겠다. 그런데 이 27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한글 성경이 좀 이상하게 적혀 있으니까 내가 남은 이렇게 전도하고 나는 버림을 받는다 이럴 때 내가 지옥 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지옥을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상급과 관련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격된다면 상급을 못 받는 거죠. 좋은 상을 못 받든지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예정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정은 우리 인간이 전부 다 굉장히 양심적이고 자유의지를 잘 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자로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으로 딱 구분했느냐. 그 예정이 아닙니다. 이 예정의 출발점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특별히 원죄를 지어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봐요. 모든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망,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죽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다. 완료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고 믿고 하는 게 아니고 사망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가 선택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을 유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시체를 유기한다 이라죠. 그죠? 죽은 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 그 말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살려도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고 그대로 죽은 대로 놔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운명론적으로 처음부터 구원자와 그 다음에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이 결정했다 했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상급과 관련되는 것이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의의 멸류관을 준다고 할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어떤 자에게? 선한 싸움을 이긴 자에게.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의 사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오는 이런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싸워서 이긴 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겨가지고 그 재림을 맞이하러 가는 데까지 골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5가지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8번째로 우리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산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거는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니까 내가 당연히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9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진짜 신기합니다. 우리는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남에게 베풀고 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은 만주의 주요 만유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부터 기도하고 받아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자 같은데,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나누어 주고 섬기는 자로 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갑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엄청난 축복을 누립니다. 뭐 성경에 이 9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천국 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